2017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8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지금 마음으로는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 낳고 거기다가 은한교회 오니까 딸까지 주셔가지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생각해보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순식간에 이 인생이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늘 멀기만 합니다. 나의 생각은 매우 가깝습니다.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곁길로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수저를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주시고 여러 재앙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인천에서 한 여고생이 한 초등학생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이 고등학생인 김양은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데려가서 인터넷 선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가해자가 미성년자,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마약, 성폭행, 강간살인, 인신매매 이런 끔찍한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돌아오되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때는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고향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기에 자기 죄를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친구가 말을 해도, 부모님이 말을 해도, 목자가 말을 해도 절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카드로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잘 보도록 좋은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동기와 내 마음,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의 119편 10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죄악들이 드러나면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모범생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한 잔도 못했을 것 같고 늘 공부만 하고 도서관에만 지냈을 것 같은 얼굴입니다. 그죠? 책만 막 읽고 있는. 제 과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제 예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결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 좋아하던 친구들 그리고 그런 죄악된 자리들을 단번에 끊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다니던 대학교를 3학년이나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을 쳐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렇게 결심했을 때에 이미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엄청난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작은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래야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죄악들을 이기지 못해서 망가지고 때로는 추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면 이 세상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알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거울로 나의 죄를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이 아합 왕이 옷을 찢고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 겸비한 모습 때문에 그 심판을 이 아합 왕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위만으로도 회개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었으니까 그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회개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형식적인 회개의 인생의 방향은, 형식적인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중원부원하는 회개의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재난을 쌓고 예배와 모임은 빠짐없이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결정적인 도화선 중에 하나는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는 의사로 사역을 했지만 인종차별을 하면서 자기가 교만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다라고 수많은 사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고백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청일 전쟁 중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나무에 쳐서 죽이고 혼자 도망갔다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의 옷만 찢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 부흥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단지 겉모습만으로 회개의 표시를 드러내지 않고 옷을 찢듯이 자신의 마음도 찢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없습니까? 왜 믿기 전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은혜를 받아놓고 며칠 만에 아니 그 당일에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그것은 매일 죄를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힙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굳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찢는 심령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육신은 그 죄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육신이 강화되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핵심은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죄의 열매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찢을 옷이 없어서 또 다른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찢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게으름,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함,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분노, 혈기,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했던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고방식 모두를 뜯어고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찢어진 옷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시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읍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중반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경에는 이와 같은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그 품에 안길 때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직접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에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회개에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시게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까지도 선물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산란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아픔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나를 새롭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방법에서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행복해 보여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사업을 실패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들고, 때로는 병이 들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고, 드물지만 때로는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이는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적당하게 믿고 있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모든 마음을 접어두고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은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